할렐루야. 네, 우리 손을 한번 들고 흔들어 볼까요? 누가 그러더라? 유튜브 보니까 그런 목사님 있던데.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 있대.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옆에 분들하고 보면서 시작.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할랄, 찬양하다라는 말의 명령형입니다. 할렐 명령이죠. 그것의 인텐시브 강세형입니다. 그래서 할렐루 하면은 너희는 찬양 강하게 해라. 누구를? 야는 야훼 여호와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거듭거듭 찬양해라. 힘을 다하여 찬양해라.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라. 두 손을 들고 아멘 할 때까지 두 손을 들고 찬양해라. 온 힘을 다하여 노래해라.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할렐루야는요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다 통한다 그래요. 아프리카 가도 우간다 가도 통한데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이런다 그러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가운데 이 할렐루야 할 H인데 H 발음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찬양대 보니까 알렐루야로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할렐루야 하는 거 봤더니 이 할렐루야 히브리 말로 해 H 발음인데 요걸 그릭 헬라 말로 하면은 A로 쓰거든요. 그 A에다 위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콤마 거꾸로 이렇게 딱 쓰면은 A가 하로 돼요. 하. 그걸 그러니까 이 작사자가 잘 몰라가지고 알렐루야를 하는 거 사실은 할렐루야예요. 해봅시다. 할렐루야. 근데 뭐 그 찬양곡 쓰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아나? 모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접어줘야죠. 이 지금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 여기는 아들로 나오는데 사실은 손자입니다. 벨사살. 대단한 사람이죠. 당시 이 바벨론은 요즘 같으면은 미국 정도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in that night 그랬죠. 그날 밤에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그날 밤에 in that night 운명의 때죠. 그날 밤에 죽임 당했어요. 미국처럼 세계 최강의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 그날 밤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날 밤에 옵니다. 아멘. 대한민국도 그날 밤이 있어요. 그 고종 보세요. 마지막 2조 500년을 이어오다가 그냥 일본한테 나라 넘겨줘 버렸잖아요. 저는 왕 중에 고종이 가장 허약한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왕으로 내 역사 공부하면서요. 우리 역사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오지만 그 내밀하게 공부해보면 그래요. 목숨 걸어야지 왕쯤 됐으면. 그 어떻게 나라를 그냥 넘겨줘요. 그 바람에 왕실 상당한 기간 동안 재정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들 뭐 좀 누릴 거 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나라를 바치면 되나.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미국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 11월 3일 4일 미국의 대선 지금 뭐 오늘도 제가 KTX 타고 오면서 좀 봤어요. 유튜브 좀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좀 조사를 해보고 구글링도 좀 해보고 근데 그 일반 빅텍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혹은 뭐 이런 데서는 지금 거의 안 나옵니다.
왜?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좀 자기들끼리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한 통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요즘 그 미국에 옛날에는 폭스 뉴스가 제법 하더니 요즘 완전 이상해졌어요. 그 뉴스맥스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뉴스맥스가 지금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폭스를 보다가 그쪽으로 막 가고 있다 그러네. 그 왜 그러냐? 좀 이 미국의 여러 6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심층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법무부 장관도 명령했죠. 오늘 또 하나 터졌더라고요. 그 이제 사법기관에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 부정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더만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뭐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여전히 그냥 바이든이 대통령 된 것처럼 보고 있는데 그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뒤바뀔 가능성이 워낙 큽니다.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270석 바이든이 올라갔다고 했다가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공식적으로 250석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런 이제 뭐 위스콘신, 미시간 혹은 뭐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4월 달에 그 선거 있고 나서 부정 있다고 막 떠들어도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서 6개월 끝나버렸어요. 선거 지나 6개월이 그거거든요. 이 엑스파이리 데이트인데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돼버렸습니다만은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사법기관이나 또 이런 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세력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전체 이 MSM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들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 민주주의의 그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 세력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켜볼 뿐이죠. 하지만 저는 볼 때 일찌감치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이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쪽이 이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그쪽으로 간 조중동 언론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In that night, 그날 밤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의 운명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은 아직도 지금 조 바이든 당선인 소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된 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할 사람을 뽑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이 나서 이야기 드렸고 오늘 본문 봅시다. 여기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이없게 하룻밤에 무너졌죠. 네, 하룻밤에. 상상이 안 됩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성곽이 크고 높고 그 다음에 두껍습니다. 그래서 절대 외부 군대가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아마 밑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온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그날 밤에 그냥 무너졌어요. 이 거대한 나라가. 이거 왜 그러냐? 다니엘이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 당신을 이미 메네 데겔 우바르신 했다. 당신의 날수를 넘버드 셌다. 숫자 셌다. 몇 년 살 건지 셌다. 그 다음에 당신의 무게를 웨이드 추에 달아가지고 이미 쟀다. 그리고
당신 나라를 페레스, 바르신, 우는 엔드입니다. 그리고 그 바르신을 이게 그 단수가 페레스잖아요. 나눴다. 다니엘이 바로 이야기한 그날 실제로 일어난 거죠. 아무도 몰랐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으셨어요. 사실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됐는지요. 느부갓네살 때 얼마나 막 금신상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름이 나보니더스인데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나보니더스의 아들 장자가 벨사살입니다. 벨샤짜르.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00,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어요. 1950년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우리 보수주의, 특별히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를 향해서 봐라, 성경 틀려먹었다 막 그럴 때거든요. 왜? 벨사살 봐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다. 그 나보니더스는 그 자기들 도서관에 나오거든요. 토판, 바벨론에서 발견된 토판이 수만 장 발견됐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지금 이렇게 종이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흙으로 이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쐐기 문자로, 서령 문자죠. 저도 한 6개월 배웠습니다. 서령 문자. 재밌어요 그거. 근데 발음은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예. 그렇지만 이 문자 자체는 다르죠. 그게 그 1950년 초반에 이라크에 있는 그 땅에서 수만 장이 발견이 됐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요. 거기서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처음 발견한 겁니다. 그전에는 나보니더스로 역사석에 딱 나와 있어요. 바벨론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나보니더스인데 왜 성경은 벨사살이냐? 성경 틀렸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박윤선 박사님 그때 계실 때 그분도 할 말이 없다 그러네요. 예, 벨사살 잘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토판에서 나온 겁니다. 벨사살 이름이. 그럼 벨사살이 누구냐? 나보니더스의 장자다 그 말이죠. 예, 큰아들이에요. 근데 나보니더스가 뭘 싫어했냐면 바벨론에서 그 당시 이 찌그라시라고 있어요. 뭐라나 탑을 만들어 가지고 찌그라시라고 이 탑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전이 그 제사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그 달신 나나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근데 이 나보니더스가 그걸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야 네가 내 대신에 섭정 좀 해라. 그리고 자기는 아라비아로 놀러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냥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으로 섭정하고 있을 때 사건이 생긴 거죠. 성경은 벨사살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1950년대에 토판에서 발견된 어떤 역사책에도 이 이름이 없었는데 거기서 나온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흥분해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혀. 아니 성경이 지금 자유주의에게 막 공격을 받는데 고고학 자료가 딱 나와가지고 성경 맞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학자도 모르고 있는 이름이 성경에는 버젓이 25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절대 함부로 볼 거 아니라고요.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이야기 좀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로 잡았어요. 해볼까요? 시작. 천천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시작. 네.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이 메네가 발음은 머네입니다. 머네
테켈, 우는 엔더, 그리고 파르신 그래요. 요 말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줘요. 자, 요걸 알기 위해서 조금 이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좀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지금 벨사살이요 대잔치를 벌였죠.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날 저녁에 죽었는데 대잔치를 벌였어요. 5장 그게 초부터 아니 뭐 왕후들하고 후궁들하고 잔뜩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술을 부어 마시는데 왜 하필이면 자기들 그릇도 많은데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그릇들 기명이라 그러죠. 그 기명들을 잔뜩 바빌론을 가져왔는데 대개 이제 금그릇이죠. 그걸 다 갖고 오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그릇을 막 나눠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그릇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욕비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벨사살이 막 부어라 마시라 하는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글씨를 쓴다 이거죠. 예, 뭐 아람어로 썼겠죠. 메네, 테켈, 우, 파르신 딱 쓴 거예요. 왕이 그걸 보고 글씨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왕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린 거죠. 완전히 얼어붙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갈대아 술사들 부르고 뭐 제대로 배웠던 사람 다 불러가지고 저게 무슨 뜻이냐 누가 한번 좀 해석해 달라. 아무도 아는 사람. 그랬더니 그 태후가 나이 많은 사람이죠. 태후가 왕에게 걱정 마세요. 왕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뇌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부르십시오. 그 다니엘이 불려왔어요. 그 다니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이걸 알겠느냐? 알면은 내가 후한 상급을 주겠다. 예? 그 나라에 뭐 그 상급 약속한 거 있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이때. 그럼 오늘 읽은 17절부터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말한 거죠. 예, 쭉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막 다니엘이 왕을 책망하는 거죠. 예? 어떻게 책망합니까? 거기 18절에서 왕이여 지극히 높이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기 부친이라 그랬지만요 그 히브리어 아람어는 그냥 손자도 되고 아들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이 베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요렇게 해석한 것에 너무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21절 쫓겨나고 뭐 이래저래 해서 마치 소처럼 풀 먹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 벨사살 왕이여 이러면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지하게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느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다니엘이 막 책망하는 겁니다. 그 이 하나님의 손가락 나타나서 벽에 쓴 글자는 뭐냐? 메네다. 메네. 예, 요거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개인과 왕의 나라의 연수를 숫자 셌다. 이미 영어로는 numbered 숫자 세버렸다. 끝났다. 니는 다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 이 바벨론 나라 끝났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이 입을 통해서 메네 그 두 번 했어요. 메네 메네. 그 다음에 테켈. 요거는 그 천평에 이렇게 이쪽에 표준추가 있습니다. 왜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올리면 바로 되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저울 있잖아요. 딱 들고 표준추 넣고 여기다가 뭐 한 건, 두 건 할 때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울을 살짝 속이기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이 표준추에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무게가 모자란 거죠. 테켈. 하나님의 표준추에 모자란다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 너의 거룩한 삶도 모자라고, 네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도 모자라고, 다 모자란다. 테켈. 그 다음에 페레스. 우바르신, 페레스. 바르신의 싱귤러입니다. 단수. 나누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에게 나눠주니, 그때는 메대 파사 이름 아직 안 나올 때겠죠. 결국은 그날 밤에 메대 왕 다리오가 와서 왕국을 무너뜨리면서 메대 파사에게 나눠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뭐 벨사살에게만 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후대에 오고 오는 시대에 다 우리 성경 읽는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좀 시원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는 이게 모놀로그가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알로그예요. 가고 오고 이게 재미가 있어야지. 보세요. 개인에게도 적용하고 교회도 적용해요. 나라에도 적용하고. 매네 셋입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도 얼마나 그랬어요? 예? 80 넘으신 분들은 정말 모세를 뛰어넘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매네 하나님이 셋입니다. 넘버링 하신다고요. 서영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넘버링 하고 계시겠죠. 왜 안 하겠어요? 다 하지.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뭐 사람을 뭐 삼다도 보내고 어쩌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넘버링 하는데 못해나. 매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도 매네하고 계신다. 저희 박 목사도 하나님께서 넘버링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까지 몰라요. 요즘 좀 느낍니다. 1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구나. 사람이 1년 1년이 달라져요. 눈도 침침해지지요. 머리도 빠지지요. 이빨도 흔들리지요. 소화도 그렇지요. 근육도 아프지요. 옛날에는 뭐 한 대여섯 시간 운전해도 끄떡도 없었는데 이제는 한 2시간 하고 나면 좀 쉬어야 돼. 그만큼 지금 이제 자꾸. 그런데 이거는 자연 현상이지만 그 자연 현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넘버링 하고 계신다. 너 더 이상 이 세상에 할 것 없지? 와, 꼭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있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불러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지금 내일 불러가서는 안 될 이유 몇 가지만 대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이유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러면 어떡할래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명 없으면 불러가세요. 정 없으면 찾으셔야 돼. 오래 버티려면 찾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못 부르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 찾으세요. 그 사명이 반드시 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혹은 무슨 어떤 기관, 어떤 단체를 위해서, 혹은 서연 교회를 위해서, 뭐든 좋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만, 또 사실은 사랑의 여러 가지 여러분이 손길을 내미는 일도 중요한 거죠. 이게 다 사명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사명이 있고, 군인은 군인으로 사명이 있고, 하우스와이프는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도 사명이 있는 거죠. 절대 자기의 준 사명감을 놓치면 안 돼요. 매내 남버링 한다고 말이에요. 네 사명 끝났다?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절대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딱 말씀이 되어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달아보시는 거, 이 테켈 달아보시는 거. 저는 이게 참 무서운 말씀 같아요. 이리 와. 너 목사로서 목사의 표준추가 있는데 너 여기 올라가 봐. 내가 이 표준추보다 좀 더 무거워해서 이렇게 돼야 일이 됐는데, 만약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죠. 나 안 되겠다. 테켈 끝. 어떤 면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홀리네스, 거룩, 경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 영혼에 대한 사랑,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 혹은 내가 시간 쓰는 것, 돈, 물질 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재보시는 거죠. 너 모자라, 표준추에 모자라. 너 권사로서 표준추에 모자라. 아이고 어떡하나. 장로로서 표준추에 모자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몸 좀 불리세요. 너무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 표준추에 이제 되도록 여러분의 경건생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무기가 되도록,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놓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세워보고 달아보시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바르신이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뭐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 지금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중동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그다드, 뭐요 메소포타미아, 아니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 마주치는 그쪽 삼각지 아닙니까? 거기에요. 지금은 뭐 이라크가 형편없지만은 이때는 뭐 세계에서 최강, 아주 교통 좋고요, 물 많고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된 그런 기적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넘버링하고 무게 웨잉 달아보니까 모자랐거든. 그래서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연회장 촛대 그 맞은편 벽에 쓰여진 그 글자, 메네 테켈 우바르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주무시다 꿈을 꿔야 돼. 꿈 꾸는데 그냥 벽에, 우리 집 응접실 벽에 메네 테켈 우바르신 하면 착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야만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내 남은 생에 내가 정말 표준추에 모자란 게 내가 경건도 쌓고 거룩도 쌓고 말씀도 쌓고 기도 시간도 쌓고 내가 쌓겠다. 돈 쓰는 것도 쌓고 전도 열매도 맺고. 할렐루야. 예. 저는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무게를 막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꼭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하는 자세로 살면서 그 다음에 공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여기에 여러분 처음 찬양부터 시작해서 뭐 찬송, 사도신경, 또 뭐 그 다음에 그 또 대표로 누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문장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내 영혼에 새기고, 그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가지고 월화수목금토 그대로 살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쌓아가고, 예배 표준추보다 더 무거워져야 된다고. 할렐루야. 쉬운 것 같죠? 실제로 어려워요. 이거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어떤지요? 매네 데켈 아추에 올라갔는데 이게 쓱 내가 쓱 표준초보다 쓱 내려가면, 아마 사도 바울은 올라가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특별히 순교자들이. 우리도 그렇지. 뭐 하나님께서 그냥 두 말 안 하시지. 뭐냐 여기 있다. 그래서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자냐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들을 다 준비해서 주실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응? 내 모습이 어떤가? In that night, 그날 밤에 옵니다.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날 밤이 오는 거예요. 응? 벽에 쓴 글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글을 쓰실까? 매네 대개를 우발하신 이걸 쓰실까? 그건 안 되죠. 하나님 그 글 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이왕이면 하나님이 탁 벽에다가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런 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불렀다, 물속에서나 불속에서나 내가 너를 지킨다. 아멘. 네. 더 그렇게. 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따라가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네 대개를 우발하신 하겠습니까? 아니죠. 너 내 거다. 사탄아, 제 손대지 마라. 내 거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벽에 좀 그런 글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연교회는 내 거다. 주님이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다 쓰든지 말든 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자기 힘으로 할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표준주에 달려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랬잖아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내 삶을 헌신할 때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 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에 올라섰는데 예수님이 같이 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쑥 내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 혼자 힘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맞는 순종. 다른 길이 없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면벽 수양하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할 때만이 그 테켈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33년의 삶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온갖 모략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가 나무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분을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동시에 나 개인의 주님으로, 왕중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내 삶, 내 온 의지를 전폭적으로 그분 앞에 드려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 그것만이 천평에 올라앉아서 쭉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다른 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생각해요. 주님 딱 그냥 뒤에서 뭐 죄송하지만 그냥 깍지 껴가지고 주님의 허리를 꽉 잡고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지 뭐. 그냥 그러면 돼요. 이 깍지 끼는 방법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예배, 선교, 봉사, 양육, 친교, 이 교회의 5대 목적을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사탄이 우리에게 건들 수 있어? 우리는 못 건듭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거죠.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 메네 데겔 우바르신, 숫자 세고 저울에 달고, 그 다음에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거는 벨사살 왕에게는 그렇게, 바벨론 나라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글씨 쓰셨지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서현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글을 쓰실까?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하십시오.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즐거이 할렐루야 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마지막 날 주님의 날에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신민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식을, 이 위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다 잊어버리지만, 나를 위해서 벽에 무슨 글씨를 쓸 것인가?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친다. 네 마음에 주님의 거룩이 충만하다. 주님이 그렇게 딱 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시면서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라는 말 아람어입니다. 마라나사, 마라나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찬송 마라나타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